그리고 이제 올해 한 해부터 좀 여러분들도 저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또 모실 분들을 모셔서 함께 아름다운 교단, 이단과 타협하지 않는 교단, 이런 교단으로 저는 견고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이에요. 나도 늦게 깨달았는데 일을 많이 벌리지 마세요. 하나라도 야무지게 하세요. 그게 목사님 연령대에 맞는 거예요. 나도 몰랐었습니다. 깨닫고 보니 자기가 너무나 문어발식으로 많은 단체에 가입해 있다 보니 사실은 얻은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 저도 지금 기도의 단체들도 다 빠져나왔고요. 올 한 해부터는 우리 교단과 우리 교단 산하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를 도모하는 일에 주력을 해야 되겠다. 교회도 더 주력을 합니다. 우리가 좋은 아이템을 서로 나누면서 교회 발전과 또 노예들의 발전과 총회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또 노회장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회원들을 좀 영입하셔서 다시 멤버를 구축하시고 다시 한 해 새 일을 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잡은 것은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오늘 이 고라 자손들을 보면서 우리의 목회자의 영성도 이런 영적 갈망 속에서 목적을 가지고 갈급해하며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큰 총회에서 임원들하고 그렇게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 총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노예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 목회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본호적에 있는 조건을 무시하는 이런 분들이 결코 성공하지 못해요. 나는 그런 분들이 단 하나라도 큰 인물이 된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이신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대박 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겸비하지 아니하면 지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언제나 우리 인생사의 행동에는 사탄의 공격과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고라 자손들이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다른 금향로, 사람이 만든 향로에다 불을 담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해달라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땅 속에다 매장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빠져나와 그 무리를 빠져나왔던 자손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범죄로 인하여 고라 자손이 네 족속입니다. 그들을 모든 직위를 다 해제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들이 하나님께 정말 그 하는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파별로 그들이 대표가 가서 성전을 안식일에 나올 때, 여호와의 부름에 나올 때 찬양을 인도하며 찬양을 들으며 여호와 앞에 나오는 성전 문까지 인도하는 일을 그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마저 할 수 없게 되고 모든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말이야 하나님 대적하다 산채로 죽었잖아. 여러분, 이거 보통 영적 스트레스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자기마저 잃고 보니 그 자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것인가를 재발견하게 된 것이죠. 뼈가 저리게 느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37편에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강가에서 악기를 걸어놓고 불의한 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 나라 잃고 나서 예배의 자유를 잃고 나서야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오늘 이 고라 자손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복직을 기도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여기 원문은 사랑스럽다는 말이 그리움이지요. 원문은 회복을 갈망하는 그리움을 표시한 단어예요. 그래서 원문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그리운지, 그때 그 시절이 어찌 그리 그리운지, 이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총회를 향한 마음, 또 여러분의 노회를 향한 마음, 또 개교회를 향한 마음이 이렇게 그리움에 꽉 차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주의 성전에서 이게 머무시는 분들이 최고의 복입니다. 사실은 이게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이 사모함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이 은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여러분 보세요. 자기 몸을 책찍질하며 못자 금식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하다 보니 몸까지 약해져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 다 약해져 있는 것이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다. 육체가 부른다는 말의 원문은 이 몸이 지금 당장이라도 부르시면 가서 충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기한 단어고요. 그 다음에 이 영혼이라는 말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시 가서 그 가까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얼마나 복인가를 갈망하는, 그런데 그것을 하고 싶어서 몸이 약해질 정도로 몸을 어거하며 그렇게 회개하며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기를 그리워하냐면 제비도 부르는 거예요. 참새가 부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오늘 찬양에 가셨는데요, 얼마나 이 일이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찬양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먼저 인도하실 때 우리가 같이 인도자를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찬양은 준비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미의 제사가 되는 독립된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 정부에 대한 것을 귀하게 알아야 되고, 찬양 인도자들이 기도도 하지 않고 올라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전에 보면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부부싸움에 하나 봐요. 꼭 마귀가 언제 합니까? 주일 아침에 꼭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 속을 뒤집어서 둘이 부부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찬양을 하려고 하니 하나님께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서지를 못하고 저를 찾아와요. 담임 목사님, 오늘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해서 영혼들이 은혜 받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 복잡한 마음으로.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어제 부흥회에서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분을 섬기겠어요. 그만큼 찬양은 항상 하나님께 참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이 총회장님 교회는 계속 집회가 이루어지고 우리 총회들이 돕고 해서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의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이제 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주의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참새도 제비가 그 성전에 집 짓고 사는 게 부러워했던 이 고라 자손들처럼 한 1분이라도 시간만 나면 아버지의 집에 가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니라. 셀라. 자, 보세요. 이 셀라라는 이 말의 의미가, 이게 지금 사실은 이 자신이
작곡을 해서 가사를 입힌 거거든요. 주께 받은 가사를 여기다 입혔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그러니 히브리어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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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렇게 되거든요. 노래가 언어 자체가 노래가 되도록 돼 있어요. 굳이 복을 안 붙여도. 그런데 이 셀라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뭐냐? 지금 끝난 이 요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니,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를 누구든 이 찬양을 하고 이 글을 읽을 때 그 대목은 높여서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강조하고 강하게 사모하고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강한 표시를 강조하는 높은 의미의 표시, 피크타임의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실 때도 이 히브리인들은요, 이 부분에서는 주를 찬송하리다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또 싹 죽여가지고 또 밑에 다음 요절을 읽어갑니다. 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총회 우리 모든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오늘까지 쓰임받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여전히 아버지의 집에서 일할 수 있음에 그게 복인 거예요. 요새 여러분 청년들 일자리 없어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 연세 되면, 연세라긴 좀 그렇고 나이가 되면 연세 그러면 서글퍼지니까 나이가 되면 오라는 데가 없어. 진짜 오라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늘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오늘 이 고라 자손들이 매일 아버지의 집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때, 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부르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인도할 때 그냥 절대 못 가요. 이들이 가서 찬양을 부르면서 같이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는데 찬양으로 왔다 찬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 찬송합니다 이렇게 부르고 나면 얼마나 좋아요. 또 이왕이면 돌아갈 때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집이 은혜 받고 돌아가면서 부부싸움하는 거야. 이거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여러분, 김문우 목사님이 TV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부부싸움 할 일이 없대요. 왜? 수요일은 수요 예배 준비해야 되고, 새벽에 새벽 예배 말씀 준비해야 되고, 사모님이 12일 그 시간이 없대요. 왜?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방해하고 그의 마음을 상하는 이건 범죄 행위예요. 사탄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싸울 일이 없답니다.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 장경건 목사님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고마운 건 절대 하루 전부터는 시비를 걸지 않는다. 왜? 그분에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한 줄을 살아야 되는데, 그 시간을 마음을 상하게 범죄케 해놓으면 어떻게 말씀이 나가겠냐. 그러면 영성을 죽이는 살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조자라는 것이 아무나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정확한 사명감과 의식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상대를 또 마음을 스스로 상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해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고라자손 이 다섯 번째 표현하는 게 뭐냐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나이다. 첫째는 주의 능력, 원문은 히브리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뭐냐? 따라해보세요. 말씀과 믿음. 이 히브리에서는 말씀과 믿음을 능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힘으로 표현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어야 하는 이 원문의 말은, 우리 이 원어에서는 시온에 데려가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아주 평탄한 길이 있어요. 비밀 길이. 이 길을 시온에 데려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적에게 공격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집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닦아놓은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유대 전승에서는 이 길은 어떤 이방인도 사탄의 세력도 적도 공격할 수 없는 그 길, 오직 하나님께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길,
여기서 나온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된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이 견고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섬길 준비가 돼야 돼. 이제 주님이 맡겨만 주시면 아버지가 맡겨만 주시면 말씀의 힘을 따라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오직 그 일에만 집중하며 헌신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이 고라다선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광주에 가면 이렇게 도로공사잖아요. 그러면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써놨어요. 근데 이 전라도 사람은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어. 그래서 해석을 해놔. 댕기기 옹사에서 어떻게요? 이렇게 해놔야 시골에 오신 분들이 그 도로에 이게 불편하게 해서 미안한 말이구나 이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주 썸의 집회를 갔어요. 여러분 오시는데 힘들었지요? 그럼 뭐를 한 줄 아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 옹사강 길을 어떻게 오셨냐 그 말에 아이고 그렇게 말씀을 알아듣지 시골 진짜 시골 섬지방분들은요 진짜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이 전라도 말을 써야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댕기기 옹사가 어쩌게 내 말이 얼마나 정겨운 말인지 몰라요. 우리 장아브람 목사님만 잘 아실 거예요. 다른 분들 다 통역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이 시온에 데려는 말이 그런 뜻을 의미해서 표현하고 그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들이 쓴 표현법이에요. 당시의 그 상황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아무데나 오면 안 돼요. 성전으로 오는 길을 닦아놨어요. 그 표시된 길로만 와요. 그게 제일 안전한 길이라는 거죠. 왜? 그 길로 와야 여호와의 보호를 받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게 시온의 대로예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힘에 의존하여 말씀대로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이제 그 직무를 수행하게 싸우니 내게 이 직책을 자손들에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들이 이런 마음으로 목회할 때 우리의 목회의 길을 열어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다 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셀라가 한 군데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8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소통이 안 돼. 하나님이 소통을 끊어버렸잖아요. 그 범죄를 위해서.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얼마나 큰 거 중요한가를 그래서 이 대목만 되면 고라 자손들이 목이 터져라 절규하며 이 부분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당신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나 모든 성도가 전부 다 올 한 해 동안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십시오. 정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10절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갈망해야 할 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 자,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얼마나 세상적으로 뛰어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재주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배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게 행복한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이것이 행복이고 영광인 거예요. 이들은 지금 여러분 직분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퇴임당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멀어진 삶 속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생활이 첫날보다요 그 성전 문지기 앞에 문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인가 찬양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첫날과 비교할 수 없는 한날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많이 우리가 머무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집에 한 시간이 나음을 꼭 고백하시고 우리 목양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